오늘 광고했듯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미랄 심장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음악회 및 후원금 전달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부터 온가족 행복예배 먹거리 수익금을 심장 미랄재단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나라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켜주고, 가벼운 경우에는 현지 병원과 연결시켜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보낸 후원금이 2명의 여자아이 수술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엘라 마노마 엘리마라는 여자아이와 오로 잘리에바 아이즈렉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저렇게 이쁜 아이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귀한 우리의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심장병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생명을 보장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수술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소원은 자녀에게 심장 수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심장 수술도 해주지 못하고 자녀를 잃으면, 혹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그것이 평생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 자녀가 친구들보다 키가 작으면 그것도 마음이 시리고 아픕니다. 키가 조금 작다고 인생의 뒷줄에 서는 건 아니죠. 그래도 키가 작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부모는 내 자녀가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죠. 그 모습 바라보는 게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 아기,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즐거워하십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도 아버지는 춤을 추는데, 내 자녀가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서 아버지 일을 감당할 때 그 모습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의 신앙은 갓난아기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신앙에서 노인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이런 영적인 소원들을, 소망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 어떤 위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분 사역 스케치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빡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1분 사역 스케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성장에 대한 열망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연 가족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월을 먹는다고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과정을 지나가야 자라고 마침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 이상. 그러면 내 영적인 나이는 어디쯤입니까? 내 영적 성장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나는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벗어나서 어린아이, 아니 나는 이제 어엿한 청년의 정도는, 아니 나는 아버지 정도는 되겠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영적인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단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주부터 영적 성장의 단계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영적 갓난아기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출생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까요? 물론 디모데 형과 바울 형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요즘은 원숭이가 너무나 영악해서 원숭이 사람 옷을 입히고 사람처럼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내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육적인 출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영으로 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영적인 출생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방법은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영적 출생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지라도,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1.1획도 다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인의 삶, 완전한 삶을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서서히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 공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물을 노력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쉬운 일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옆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습니다. 왜요?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오래 못 다녔습니다. 직분을 못 받았어요. 성경 모릅니다.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 위에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건만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일을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일까요?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 예수 영접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여 영접해본 기억이 전혀 없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화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입니까? 설교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는 당연하거니와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본 어게인, 거듭났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카터는 자신을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카터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본 어게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가 말한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도 좀 이렇게 믿음의 멋진 대통령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에, 아니 대통령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국가 장례를 치릅니다. 미국 정치를 하루를 그냥 다운시켰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모든 미국 국민들이 카터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그렇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좀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못 되니까 저 대통령들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 맞는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도 주권자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정말로 구원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습니까? 고단하고 슬플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낭망되고 실망될 때가 없겠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에 2030 젊은이들이 어디죠 지금? 잠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2030이 왜 그렇게 나와서 외치는지 한번 쭉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줌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정말 그런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낭심될 낭만할 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딱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기도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정감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영 어색하고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내 몸에 닭살이 돋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이게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생활의 결과는 거듭남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삶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생활이 나아지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 개인 부두목이 빌리그레암 목사 전도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 개인 생활을 계속하면 되겠나 싶어서 이제 개인 생활을 접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인에서 나가면 죽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죽기를 결단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것을 이제 청산하겠다 싶어서 보수에 가가지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더러운 생활을 매듭지겠습니다라고 딱 말하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권총이 딱 발사될 줄 알았는데 보스가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보스 역시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주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갱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도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거듭났다면 이제 개인 생활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두목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봐라, 크리스찬 선생도 있고 크리스찬 경찰도 있는데 크리스찬 갱은 안 되냐? 이런 말 하시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듭나면 조금씩이라도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1년, 2년은 변화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세요. 10년 단위로, 20년, 3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똑같아 라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두시면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날 때 몇 살로 태어날까요? 내가 50에 예수 영접하면 50살로 태어날까요? 내가 70에 예수를 영접하면 70으로 태어날까요? 거듭날 때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대의 지성이라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인문주의자가 바로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이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75세 일본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홍정혜 목사님이 세례를 줬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니까 75세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분의 영적인 나이는 75세이겠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거듭남의 방법을 말한 다음에 2장 1절 넘어가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남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은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육신의 성장은 시간에 따라 단계별 성장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의 속도와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갓난아기의 특징은 바로 말에 있습니다. 말. 베드로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할까요? 모든 악의, 모든 기만의 말, 위선의 말, 시기의 말, 온갖 비방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죄의 말, 부정의 말, 불신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 비판의 말, 그리고 정죄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에서 17세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무려 15만 번의 지적과 책망과 공격 등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합니다. 반면에 칭찬과 격려는 5,000번 듣나요? 30대 1입니다. 30대 1. 그래서 경험에 의해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가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부정적입니다. 왜? 죄인으로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10개를 주어도 1개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하고 불평합니다. 10개 잘 되고 있어도 1개 못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의 경향성 자꾸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 쪽으로 쉽게 쏠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면은 얼마나 마음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갓난아기는 아직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말들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사용했던 말들은 많은 경우에 죽은 언어이고 죽이는 언어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외식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죽은 말이고 또한 죽이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입만 열면 죄의 말이 나온다, 입만 열면 죽이는 말이 나온다, 입만 열면 불신의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이고 정체성이고 가치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오랫동안 내 생각과 가치와 인격이 녹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말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만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가 잠깐 안 보이면 갓난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만 성장하면 엄마가 눈앞에 안 보여도 엄마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울지 않습니다. 갓난아기 신앙은 지금 당장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못된 말,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안 되지 라고 스톱하고,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선한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갓난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말을 버리고 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속성은 긍정입니다. 긍정. 믿음에는 부정과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원합니다. 여기에는 불순물, 거짓과 그리고 부정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믿음 자체는 여러분 항상 긍정입니다. 갓난아기는 입이 거듭나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깊이만큼 우리의 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요즘 일본 사역 스케치 영상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들어간 말씀은 성령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면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으면 조금 더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젊으면 조금만 해도 암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는 아직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용했던 말들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다 죄의 말, 부정의 말, 부인의 말, 죽이는 말입니다. 갓난아기가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돼. 성장.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의 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돌을 닦아서 한번 변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바꿀 줄로, 변화시킬 줄로, 성장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